한다 못한다 말이 많았던 도쿄올림픽이 어느덧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금 5, 은 4, 또 동메달 7개로 종합순위 7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세계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 229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올림픽으로 7위를 하고 있으니까 참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올림픽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위가 선양되고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더 큰 자부심을 갖게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스포츠가 우리 인생사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사는 희로애락으로 점철됩니다. 기뻐하고 때는 화내고 때는 슬퍼하고 또는 행복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스포츠를 할 때나 관람할 때에도 때로는 기쁘고 어느 때는 막 화가 나고 어느 때는 슬프고 또 어느 때는 행복한 감정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의 말에 의하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아주 혹독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뼈를 깎는 훈련 혹은 지옥 훈련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 어려운 훈련을 이기고 견디면서 끝까지 올림픽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상대에 서서 메달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큰 명예고 영광이고 또 그것은 물질적인 혜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운동을 하면서 올림픽 시상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때에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바울은 그 올림픽의 면류관을 쓰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올림픽 선수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듯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도록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도 그들처럼 상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 그러면 보통 죽어서 하나님께 받는 천국, 하나님께 받는 면류관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의 상은 죽은 뒤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렇게도 달리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잘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도록 살아라. 하나님 일을 하되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도록 해라. 이게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이 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상을 받고 또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칭찬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받는 메달도 우리가 죽을 때는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 옛날 아테네에서 마라톤으로 승리한 사람이 월계관을 씌워줬다고 이래요. 그 월계관도 그것도 다 시들고 결국은 없어질 것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 썩어질 것들, 두고 갈 것들, 없어질 것들, 그것을 위해서도 그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멸관을 받았을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면서 또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 사도의 유언과 같은 성경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주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곧 부르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확신하노라. 참으로 부러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1년 산다가 죽는다고 하십시다.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은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해 충성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 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도 주님이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그 상을 받을 그 마음에 들뜰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고 신앙생활에 승리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메달을 목에 걸 그 소망과 그 희망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과정도 이겨나갔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바울이 받았던 그 상을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 그 상을 받으며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김포 대성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일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교육전도사였지만은 한 구역을 인도하라고 구역을 떼주셔서 제가 구역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대개 낮에 드린 구역 예배는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모입니다.
근데 제가 맡은 구역에는 남자 집사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구역 예배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이렇게 구역 예배까지 참석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전도사님, 제가 암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래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수술하면 3년 살고 수술 안 하면 1년 산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해봤자 3년밖에 못 살고 또 항암 치료 받아야 되고 온갖 의료기구를 주렁주렁 달고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 싫어서 1년만 살고 하나님 나라로 가기로 작정하고 수술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밖에 못 산다는 생각을 하고 뒤돌아보니까 지난날의 나의 삶이 너무 부끄러웠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형편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예배 드린 적은 별로 없었음을 내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구역 예배까지 정성껏 드리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원하게 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에 영등포 구청에 나아가 자원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분의 말씀에 놀란 것은, 전도사님, 1년밖에 못 살던 제가 지금 6년째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간정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와 인생이 비슷한 점 중에 하나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경기를 할지라도 결국은 끝나고 그 다음에 시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은 나도 머지않아 죽을 사람이다. 마치 운동 경기가 끝나고 시상식이 있듯이 언젠가 내 인생이란 게임도 끝날 날이 반드시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시상대가 내 앞에 놓일 것이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시상대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내가 어떤 메달을 받을 것인가? 주님의 칭찬과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부끄러워 주의 얼굴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주님의 책망을 받는 초라한 인생으로 끝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선수들도 연습할 때는요, 다 비슷비슷해요.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뭐 누가 우월한지 누가 잘못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게임에 들어가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금메달, 은메달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선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 비슷비슷해요. 다 거기가 거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상대 위에서는요,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굉장한 삶을 산 사람,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주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서 별거 아닌 사람들,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고 크게 평가받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값 받고 면류관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이 본게임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어려운 어떤 힘든 일도 잘 이기고 견뎌서 마침내 주님의 상급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아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올림픽에 참여한 모든 선수들의 공통된 목표는요, 금메달입니다. 자나깨나 금메달. 내가 저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도 견디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금메달이란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금메달도 어느 때는 우리가 두고 갈 것 아닙니까? 그것도 결국은 쏘아질 것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젊은 사람들이 힘쓰고 애쓴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 그걸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대충 살아서 되겠는가? 하나님 일을 대충 해서 되겠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과 면류관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아무개야,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이것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뚜렷하고 분명하게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목적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 경기자에게 이 방향과 목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 수영 경기하는 사람들 또는 양궁 선수들 방향이 조금만 틀려도 조금만 목표를 잘못 잡아도 절대로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자도 마찬가지. 믿음의 경주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목적입니다. 내가 왜 이 믿음의 길을 달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목적,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정해 주신 목적과 같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스스로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남들이 볼 때에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성공했다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삶의 방향과 일치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과 그 방향이 같으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했다면 성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서는요, 실패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좀 느리더라도 주님이 설정해 주신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같을 때에 너무 힘들어서 잠깐 주저앉다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같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서 상 받을 수 있고 면류관 받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인생의 목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의 목적을 언제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랬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말은 끝까지 달렸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마라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갔던 사람들의 그 훈련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훈련이 너무 힘들고 훈련이 너무 세서 차라리 그만둬야지,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런 유혹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금메달을 받을 수 있었고 은메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믿음을 고수하며 사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사업 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뇌물을 주지 않으면 입찰에서 미끄러지고, 뇌물을 주자니 신앙 양심에 어긋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어느 때 순교보다도 더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가 불이익을 당할 때마다, 말씀대로 살았다가 실패할 때마다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울은 그때마다 그럴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바톤을 굳게 잡고 끝까지 달려야 네가 상을 받을 수 있고 면류관을 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상 경기에서 아주 정말 박진감이 있는 경기 중에 하나가
릴레이 경주입니다. 릴레이 경주의 핵심은요, 이 바톤을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바톤을 붙들고 뛰어야 1등, 2등, 3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팀이 바톤을 떨어뜨렸다. 그래서 그 바톤을 짚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뛰었다. 1등으로 들어와도 실격 아닙니까? 릴레이 경주에 있어서 이 바톤이 너무너무 중요하듯이 떨어뜨리면 다시 주워서 잡고 달려야 하듯이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믿음의 바톤을 놓지 않는 일입니다. 아무리 가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리고 인생이 저주스럽게 느껴질지라도, 다른 사람한테 배신을 받아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일지라도, 이 믿음의 바톤만은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 이거 놓으면 내 인생은 실격이 되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인생이 되고야 만다. 이게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끝까지 달려라. 믿음의 바톤을 놓지 말아라. 이 믿음의 바톤을 끝까지 붙들고 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마침내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가 운동 경기자에게 배울 세 번째 덕목이 절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기기를 다투기 원하는 사람,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절제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체중을 조절해야 하는 운동들이 있어요. 레슬링이나 권투나 역도, 또 태권도도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 체중을 유지하면서 최고의 실력을 갖춰야 되니까 이중으로도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체육회에서 짜준 식단대로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수들은 이 절제 생활이 몸에 배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런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중등부를 지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중등부 학생 중에 권투를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이 아이를 뒷받침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 항상 그 아이가 안타까워서 제가 가끔 고기를 사준 적이 있어요. 사준 사람 입장에서는 잘 먹어야 좋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먹었다고 인사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서너 점 먹고 마는 거예요. 왜? 맛이 없냐? 고기를 싫어하니? 아니요. 맛있어요. 저 고기 좋아해요. 근데 왜 안 먹냐? 이거 다 먹으면요, 저 다음 주에 시험 못 나가요. 중학교 2학년이 그 시합에 이기고 싶어서, 시합에 나가고 싶어서 그 절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이렇게 절제하는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주신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마음대로 살아서야 되겠나?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나? 사람들은 때때로 이 절제의 삶 때문에 이 기독교인의 삶을 재미없는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으면서 무슨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하느냐. 그게 믿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울타리 안에서 살 때에 참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 선 안에서 살 때에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살 때 너희가 진정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속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절대 자유롭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를 뛰어넘는 사람은요, 누구나 불행하게 되고 누구나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입니다. 결혼은 자유를 하나님이 제한하신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마음대로 하던 사람이 결혼한 다음에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마음대로 여행하고 마음대로 돈 쓰던 사람들도 결혼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살 때에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고 진정한 자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그어주신 이 믿음의 울타리, 이것은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란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고 그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이 절제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은요, 그게 방종이에요. 이 믿음의 울타리를 뛰어넘으면 사람이 타락하게 됩니다.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나와 내 가정, 이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 중에 하나다. 이것을 깨닫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절제하면서 먹을 것 가려 먹고 갈 때 가려가고 앉을 때도 가려 앉아야 합니다. 욕심도 절제하고 감정도 절제하고 우리가 열심도 절제해야 될 때가 있어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언제나 절제의 미덕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림픽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께 상 받기 위해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나 혹은 수영 경기 한번 보세요. 1등과 4등의 차이가요,
1초도 안 됩니다. 1등과 2등의 차이가요, 0.036인 정도도 있어요. 0.1초도 안 되는 사이에 1등과 2등이 갈리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실력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실력은 다 똑같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금메달이 되고 은메달이 되는 것입니다. 0.036초 차이인데 2등이 1등보다 실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시느냐, 거기서 1등과 2등이 갈린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특출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시느냐, 누구 함께 하시느냐, 거기서 결과가 갈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실력, 내 재주,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보다 실력 좋고 나보다 재주 좋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그것 붙들고 그것 믿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저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림픽이 머지않아 끝날 것입니다. 올림픽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 시상대에 서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선에 탈락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경주자로 뽑힘을 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이 믿음의 경주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내가 잘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도록, 이 다음에 면류관 받아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고 최선을 다해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신앙의 경주자로 삼아주셔서 믿음의 길을 달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믿음의 바톤을 놓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다고 약속하신 면류관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